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많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지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 이후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겠다며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는 바로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풀었으며 직접 세례를 주신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이어 반대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을 앞세워 세례를 주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세례를 주지 않으셨나가 아니라 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몰려갔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에 예수님께로 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에 반해 예수님께로 몰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들 눈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멋지고 궁금했기에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세례를 외적인 모습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의 능력은 집례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세례의 목적은 외형적 모습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가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던 중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가는 도중 수가라는 그런 마을에 들려 야곱의 그 우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여인도 한낮 물을 길러 우물을 나갔다가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깃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않는데 라며 예수님의 그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사이에는 깊은 지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안과 유대인의 갈등은 구약의 그 아수르 정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이방 민족과 사이에 태어난 그런 혼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은 매우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혼혈인들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적대심을 표시한 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예 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한 그 여인의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구원을, 생수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대가 편견을 벗어 내게 구하면 내가 당신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채웠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길고 있는 이 우물이 자신의 조상 야곱이 물려준 것을 과시하면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자신의 편견과 이성만을 신봉하면서도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도 아니 깨닫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갈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은 반어법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한 것이죠.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셔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실 오만하고 편견을 가진 자기 이성만을 고집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은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도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바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과감히 그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여인을 놀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만하고 편견을 가진 이 여인에게 복수라도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 여인의 현실을 바로 보고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갈망했는지, 그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5명의 남편이 차례로 떠난 그날 밤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나약함을 주님은 바로 알고 계셨기에 그저 이 여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영혼의 실상을 바로 보았기에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상에 대한 그 바로 깨달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인 앞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 이 여인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났으며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님께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이 여인은 성령님의 도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르게 응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그런 여인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의 삶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품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의 능력이 많아도 부와 재물이 있어도 인간 스스로 참된 행복과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충만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늘 되새기며 성령님과 우리가 호흡함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편견과 이성, 오만한 이 자리를 과감히 포기할 줄 알며 겸손이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런 삶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 늘 순종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간절히 들으시고 결단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계획된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